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너지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튼튼해 보이고 오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은행, 기업, 나라 혹은 어떤 사람까지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일이 생겨 무너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더덥고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분명 깨달았습니다. 그게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다시 다른 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2008년에 전 세계를 흔들었던 금융위기의 시작점이었던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자 150년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금융회사였던 이 리먼 브라더스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 회사가 파산하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가정 또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여겼습니다. 설마 저런 회사가 망할 줄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은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더 강력해 보였던 것의 붕괴를 말씀합니다.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었다고 믿었던 인간 문명의 상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무너짐은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며 그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지기 전에 떠나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종말의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상은 심판 아래에 있는 그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은요, 환상 가운데 천사를 통해 이 말을 듣습니다. 이중으로 반복된 무너졌도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사실처럼 확정적인 심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아시겠지만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성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인간 문명의 상징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 욕망과 쾌락, 그리고 물질과 교만이 지배하는 도시, 그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실체는요, 만국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상인들은 그 사치로 인해서 치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 즉 권력자들과 자본가들,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죄에 동참하면서 그것이 축복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끝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고 있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바벨론에서 즉시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를 향해서 내 백성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음성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에서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그 이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가치관과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영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떠나야 할까요?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재앙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떠나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거나 그와 같이 살게 되면 바벨론과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요, 두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는요, 세상 바벨론과 운명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수많은 그 유혹에 속아 바벨론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흙탕에서 뒹굴렀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와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흙탕 근처를 계속해서 배회하다 보면요, 결국 다시 더러워지고 맙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진흙탕을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발을 딛고 있습니까? 세상 밖에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평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바벨론의 시스템과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즉시 떠나라고 말입니다. 이 명령은요, 미루어서는 안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지고 나서는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벨론은요, 자기 자신을 여왕처럼 여겼습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겠다. 즉 자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요, 안전할 줄 압니다. 자기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권력자들은요, 그 권력이 오래갈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죠. 또 죄인들은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바벨론과 같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지만 절대 무르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이 쾌락을 누린 시간만큼 고통도 정당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바벨론에서 떠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머무르는 자는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나눴습니다. 첫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세상의 교만, 그런 물질과 쾌락, 권력과 명예는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언하신 그 바벨론에 우리의 인생을 걸거나 기대면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성도는 즉시로 바벨론에서 떠나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발을 딛고 있다면 이제는 떠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악에 휩쓸리지 않도록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야 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은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심판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심판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심판 전에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무너지기 전에 떠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결단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무너질 바벨론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무너지기 전에 떠나라는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정과 화려함에 속아 영원하지 않은 바벨론의 가치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 동참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걷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무너질 것과 흔들리지 않을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결정의 순간에도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